여러분은 부부 관계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함께 살다 보면 갈등과 다툼, 오해와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관계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부부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갈등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부 생활의 비결을 많이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본질과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부부관계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 모든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며 때로는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과 현재의 다양한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시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생에서의 선행이 없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부부로 만날 수 없다. 이는 부부의 인연이 단순히 이 생에서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형성된 깊은 관계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배우자는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부부의 인연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도 설명합니다. 과거 생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선행과 악행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은 다시 만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자와 경험하는 기쁨과 갈등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계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교의 인연론이 단순히 운명론이나 체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관계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관계를 형성했다면 현재의 행동은 미래의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보내는 사랑과 자비, 이해와 용서는 앞으로의 관계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에 묶여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업을 만들어갈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탐, 진, 치, 곧 욕망, 분노, 무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가집니다. 배우자는 나를 항상 이해해야 한다. 내 기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린 이상적인 배우자의 이미지는 실제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가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분노에 휩싸여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화난 마음으로 한 말은 후회를 낳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관계에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와 반응, 패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탐, 진, 치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중도와 자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지나친 집착도 무관심한 방임도 아닌 건강한 중간점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균형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중도는 보는 눈을, 아는 지혜를 평화와 깨달음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조건 없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을 통해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번영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관경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사랑하듯 모든 존재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러한 무한한 자비심을 키울 때 갈등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현대의 부부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수행과 실천이 함께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인식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 갈등이 발생할 때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감정의 뿌리에는 어떤 생각과 기대가 있는가? 나는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민수 씨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불교 명상을 배우면서 그는 자신의 분노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특정 말투나 행동이 자신을 무시당한다는 느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분노를 촉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 그는 자신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 부부 관계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열린 의사소통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팔정도 중 하나인 정언은 참되고 유익하며 온화하고 화합을 이루는 말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현명한 자는 먼저 듣고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대의 부부 상담에서도 강조되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들을 때는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듣고 말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30대 주부 이영희 씨는 남편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기존에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라고 말하던 것을 내가 말할 때 다른 일에 집중하면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서 슬퍼라고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편의 방어적인 반응을 줄이고 더 효과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용서와 자비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 세상에서 증오는 증오로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자비는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기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서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의 고통과 한계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의 훈련을 통해 키워지는 태도입니다. 50대 사업가 박철수 씨는 아내와의 오랜 갈등으로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사찰을 찾아 명상과 불교,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특히 자비관 명상을 통해 그는 아내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그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는 아내도 자신처럼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큰 인내심과 사랑을 가지고 관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그의 변화는 아내에게도 영향을 미쳐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변화하며 고정된 자아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지혜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의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좋은 시간도 어려운 시간도 모두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갈등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듯이 지금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좋은 시기에는 감사함을 가져옵니다. 또한 무아의 지혜는 나와 너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두 개인이지만 동시에 깊이 연결된 하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상호 의존적 관계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며 배우자의 성장은 곧 나의 성장입니다. 다섯째, 공동의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성스러운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영적인 가치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합니다. 이는 반드시 같은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와 사상에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더 높은 목적과 가치를 향한 공동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비, 정의,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실천할 때 부부관계는 단순한 생활 공동체를 넘어 영적 성장의 도반이 됩니다. 현실적인 예로 부부가 함께 명상이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깊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관계의 깊이와 의미를 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서로를 공경하는 부부는 천상의 한 쌍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부관계가 단순한 사회적 제도나 계약을 넘어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신성한 약속임을 시사합니다. 부부관계의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네 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고통 없이는 연꽃이 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을 속에서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우리의 부부관계도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더 깊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자신의 미해결된 내면의 상처와 집착, 두려움을 직면하게 합니다. 배우자는 종종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며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기 인식과 치유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이기는 승리가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승리입니다. 또한 부부관계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행의 장이 됩니다.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도전과 갈등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행동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증오는 결코 증오로 극복되지 않으며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극복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부관계에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실천적인 방법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비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같은 자비의 마음을 배우자에게로 확장합니다. 그녀가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러한 마음의 훈련은 하루 종일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마음 챙김 대화의 습관을 기르세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텔레비전을 끄고 눈을 맞추며 진정으로 경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대화조차도 깊은 연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실천을 일상화하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배우자에게 감사한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가능하다면 직접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는 자는 평화롭게 잠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행복감을 높입니다. 넷째, 용서의 의식을 주기적으로 가져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에 배우자에게 품고 있는 작은 원망이나 분노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심리적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공간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성찰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이라도 배우자와 함께 앉아 그 주의 기쁨과 어려움, 배움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듣는 연습을 하며 필요하다면 다음 주의 목표나 소망도 함께 설정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노력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서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변화와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점차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마치 강가의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자기 자신부터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자신을 올바로 세운 자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깨어있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때 관계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기와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부부 인연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탐, 진치라는 고통의 원인을 알아보았고 중도와 자비의 길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실은 영적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부처님의 지혜는 그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 집착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큰 지혜와 사랑,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일깨우고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부부가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길, 모든 관계가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관계의 고통을 넘어서는 길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힘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로 다가갈 때 어떤 관계의 어려움도 결국은 지혜와 성장의 기회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부 관계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함께 살다 보면 갈등과 다툼, 오해와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관계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부부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갈등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부 생활의 비결을 많이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본질과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부부관계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 모든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며 때로는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과 현재의 다양한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시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생에서의 선행이 없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부부로 만날 수 없다. 이는 부부의 인연이 단순히 이 생에서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형성된 깊은 관계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배우자는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부부의 인연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도 설명합니다. 과거 생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선행과 악행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은 다시 만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자와 경험하는 기쁨과 갈등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계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교의 인연론이 단순히 운명론이나 체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관계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관계를 형성했다면 현재의 행동은 미래의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보내는 사랑과 자비, 이해와 용서는 앞으로의 관계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에 묶여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업을 만들어갈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탐, 진, 치, 곧 욕망, 분노, 무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가집니다. 배우자는 나를 항상 이해해야 한다. 내 기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린 이상적인 배우자의 이미지는 실제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가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분노에 휩싸여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화난 마음으로 한 말은 후회를 낳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관계에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와 반응, 패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탐, 진, 치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중도와 자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지나친 집착도 무관심한 방임도 아닌 건강한 중간점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균형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단 니까야에서 중도는 보는 눈을, 아는 지혜를 평화와 깨달음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조건 없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을 통해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번영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관경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사랑하듯 모든 존재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러한 무한한 자비심을 키울 때 갈등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현대의 부부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수행과 실천이 함께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인식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 갈등이 발생할 때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감정의 뿌리에는 어떤 생각과 기대가 있는가? 나는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민수 씨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불교 명상을 배우면서 그는 자신의 분노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특정 말투나 행동이 자신을 무시당한다는 느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분노를 촉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 그는 자신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 부부 관계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열린 의사소통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팔정도 중 하나인 정언은 참되고 유익하며 온화하고 화합을 이루는 말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현명한 자는 먼저 듣고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대의 부부 상담에서도 강조되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들을 때는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듣고, 말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30대 주부 이영희 씨는 남편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기존에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라고 말하던 것을 내가 말할 때 다른 일에 집중하면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서 슬퍼라고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편의 방어적인 반응을 줄이고 더 효과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용서와 자비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 세상에서 증오는 증오로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자비는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기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서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의 고통과 한계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의 훈련을 통해 키워지는 태도입니다. 50대 사업가 박철수 씨는 아내와의 오랜 갈등으로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사찰을 찾아 명상과 불교,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특히 자비관 명상을 통해 그는 아내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그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는 아내도 자신처럼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큰 인내심과 사랑을 가지고 관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그의 변화는 아내에게도 영향을 미쳐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변화하며 고정된 자아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지혜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의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좋은 시간도 어려운 시간도 모두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갈등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듯이 지금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좋은 시기에는 감사함을 가져옵니다. 또한 무아의 지혜는 나와 너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두 개인이지만 동시에 깊이 연결된 하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상호 의존적 관계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며 배우자의 성장은 곧 나의 성장입니다. 다섯째, 공동의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성스러운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영적인 가치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합니다. 이는 반드시 같은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와 사상에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더 높은 목적과 가치를 향한 공동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비, 정의,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실천할 때 부부관계는 단순한 생활 공동체를 넘어 영적 성장의 도반이 됩니다. 현실적인 예로 부부가 함께 명상이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깊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관계의 깊이와 의미를 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서로를 공경하는 부부는 천상의 한 쌍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부관계가 단순한 사회적 제도나 계약을 넘어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신성한 약속임을 시사합니다. 부부관계의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네 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고통 없이는 연꽃이 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을 속에서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우리의 부부관계도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더 깊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자신의 미해결된 내면의 상처와 집착, 두려움을 직면하게 합니다. 배우자는 종종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며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기 인식과 치유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이기는 승리가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승리입니다. 또한 부부 관계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행의 장이 됩니다.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도전과 갈등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행동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증오는 결코 증오로 극복되지 않으며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극복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부관계에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실천적인 방법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비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같은 자비의 마음을 배우자에게로 확장합니다. 그녀가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러한 마음의 훈련은 하루 종일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마음 챙김 대화의 습관을 기르세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텔레비전을 끄고 눈을 맞추며 진정으로 경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대화조차도 깊은 연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실천을 일상화하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배우자에게 감사한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가능하다면 직접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는 자는 평화롭게 잠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행복감을 높입니다. 넷째, 용서의 의식을 주기적으로 가져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에 배우자에게 품고 있는 작은 원망이나 분노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심리적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공간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성찰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이라도 배우자와 함께 앉아 그 주의 기쁨과 어려움, 배움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듣는 연습을 하며 필요하다면 다음 주의 목표나 소망도 함께 설정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노력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서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변화와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점차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마치 강가의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부부 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자기 자신부터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자신을 올바로 세운 자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깨어있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때 관계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기와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부부 인연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탐, 진치라는 고통의 원인을 알아보았고 중도와 자비의 길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실은 영적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부처님의 지혜는 그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 집착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큰 지혜와 사랑,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일깨우고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부부가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길, 모든 관계가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관계의 고통을 넘어서는 길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힘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로 다가갈 때 어떤 관계의 어려움도 결국은 지혜와 성장의 기회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부 관계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함께 살다 보면 갈등과 다툼, 오해와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관계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부부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갈등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부 생활의 비결을 많이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본질과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부부관계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 모든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며 때로는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과 현재의 다양한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시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생에서의 선행이 없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부부로 만날 수 없다. 이는 부부의 인연이 단순히 이 생에서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형성된 깊은 관계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배우자는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부부의 인연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도 설명합니다. 과거 생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선행과 악행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은 다시 만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자와 경험하는 기쁨과 갈등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계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교의 인연론이 단순히 운명론이나 체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관계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관계를 형성했다면 현재의 행동은 미래의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보내는 사랑과 자비, 이해와 용서는 앞으로의 관계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에 묶여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업을 만들어갈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탐, 진, 치, 곧 욕망, 분노, 무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가집니다. 배우자는 나를 항상 이해해야 한다. 내 기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린 이상적인 배우자의 이미지는 실제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가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분노에 휩싸여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화난 마음으로 한 말은 후회를 낳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관계에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와 반응, 패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탐, 진, 치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중도와 자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지나친 집착도 무관심한 방임도 아닌 건강한 중간점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균형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단 니까야에서 중도는 보는 눈을, 아는 지혜를 평화와 깨달음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조건 없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을 통해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번영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관경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사랑하듯 모든 존재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러한 무한한 자비심을 키울 때 갈등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현대의 부부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수행과 실천이 함께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인식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 갈등이 발생할 때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감정의 뿌리에는 어떤 생각과 기대가 있는가? 나는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민수 씨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불교 명상을 배우면서 그는 자신의 분노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특정 말투나 행동이 자신을 무시당한다는 느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분노를 촉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 그는 자신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 부부 관계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열린 의사소통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팔정도 중 하나인 정언은 참되고 유익하며 온화하고 화합을 이루는 말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현명한 자는 먼저 듣고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대의 부부 상담에서도 강조되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들을 때는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듣고 말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30대 주부 이영희 씨는 남편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기존에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라고 말하던 것을 내가 말할 때 다른 일에 집중하면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서 슬퍼라고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편의 방어적인 반응을 줄이고 더 효과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용서와 자비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 세상에서 증오는 증오로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자비는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기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서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의 고통과 한계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의 훈련을 통해 키워지는 태도입니다. 50대 사업가 박철수 씨는 아내와의 오랜 갈등으로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사찰을 찾아 명상과 불교,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특히 자비관 명상을 통해 그는 아내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그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는 아내도 자신처럼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큰 인내심과 사랑을 가지고 관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그의 변화는 아내에게도 영향을 미쳐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변화하며 고정된 자아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지혜는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의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좋은 시간도 어려운 시간도 모두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갈등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듯이 지금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좋은 시기에는 감사함을 가져옵니다. 또한 무아의 지혜는 나와 너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두 개인이지만 동시에 깊이 연결된 하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상호 의존적 관계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며 배우자의 성장은 곧 나의 성장입니다. 다섯째, 공동의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성스러운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영적인 가치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합니다. 이는 반드시 같은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와 사상에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더 높은 목적과 가치를 향한 공동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비, 정의,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실천할 때 부부관계는 단순한 생활 공동체를 넘어 영적 성장의 도반이 됩니다. 현실적인 예로 부부가 함께 명상이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깊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관계의 깊이와 의미를 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서로를 공경하는 부부는 천상의 한 쌍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부관계가 단순한 사회적 제도나 계약을 넘어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신성한 약속임을 시사합니다. 부부관계의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네 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고통 없이는 연꽃이 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을 속에서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우리의 부부관계도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더 깊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자신의 미해결된 내면의 상처와 집착, 두려움을 직면하게 합니다. 배우자는 종종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며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기 인식과 치유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이기는 승리가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승리입니다. 또한 부부관계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행의 장이 됩니다.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도전과 갈등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행동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증오는 결코 증오로 극복되지 않으며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극복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부관계에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실천적인 방법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비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같은 자비의 마음을 배우자에게로 확장합니다. 그녀가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러한 마음의 훈련은 하루 종일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마음 챙김 대화의 습관을 기르세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텔레비전을 끄고 눈을 맞추며 진정으로 경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대화조차도 깊은 연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실천을 일상화하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배우자에게 감사한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가능하다면 직접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는 자는 평화롭게 잠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행복감을 높입니다. 넷째, 용서의 의식을 주기적으로 가져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에 배우자에게 품고 있는 작은 원망이나 분노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심리적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공간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성찰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이라도 배우자와 함께 앉아 그 주의 기쁨과 어려움, 배움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듣는 연습을 하며 필요하다면 다음 주의 목표나 소망도 함께 설정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노력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서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변화와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점차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마치 강가의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부부 관계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자기 자신부터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자신을 올바로 세운 자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깨어있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때 관계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관계의 고통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기와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부부 인연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탐, 진치라는 고통의 원인을 알아보았고 중도와 자비의 길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실은 영적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부처님의 지혜는 그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 집착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큰 지혜와 사랑,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일깨우고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부부가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길, 모든 관계가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관계의 고통을 넘어서는 길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힘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로 다가갈 때 어떤 관계의 어려움도 결국은 지혜와 성장의 기회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입니다.